네, 편히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다 찾으셨으면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토엘 사이에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우리는 오늘 사사기 기록에서 마지막 사사에 해당하는 삼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으니 한번 사사들을 쭉 거슬러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8년 동안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의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지만 이 왼손잡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년이라고 하는 평화가 찾아오도록 이렇게 사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삼갈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음으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는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 그리고 그의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물리침으로써 20년 동안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40년의 평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사는 기드온 사사입니다. 기드온 사사는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들 중에서 많은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300명의 용사를 이용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에봇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가속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부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자초하게 되죠. 그래서 7년간 억압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40년의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돌라 사사가 23년을 사사로서 지냈고 야일이 22년을 지냈습니다. 돌라와 야일을 이어서 입다 사사가 암몬을 대적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8년간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6년간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입산, 엘론, 압돈 사사가 각각 7년, 10년, 8년 동안 이렇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삼손은 40년 동안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사사로 지낸 것으로 우리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초기의 사사였던 옴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삼갈, 드보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사사에 이르러서 그가 에봇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노릇을 하려던 그 일로부터 해서 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그 믿음의 하강곡선을 긋기 시작했고 그 하강곡선의 바로 바닥에 삼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들을 우리가 흔히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눕니다. 이것은 각각의 사사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사사로서의 일을 해내었는가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성경은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사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길게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을 이 6명의 사사를 흔히 대사사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또 그 외 사사들은 소사사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사사로 분류되는 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그 구분이 사사의 훌륭함에 있지 않다, 그 기준이 훌륭함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한 장 이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대사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사가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기자가 왜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유달리 많은 기록을 남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 살펴보면 삼손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우리에게 그만큼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훈의 내용이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내용들로 이렇게 내장이 다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타산지석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내용들로 더 많이 채워져 있다라고 우리가 삼손을 살펴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참 극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들도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에 대한 이 내용이 각색이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삼손에 대한 평가는 이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평가한다는 것이 좀 이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우리가 아무리 좀 객관적으로 삼손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적들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타락상을 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삼손에게서 가장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그 공과 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고 있는 삼손의 부족함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5장을 통해서 삼손의 복수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의 부족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삼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에게 부족했던 점은 아마도 그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데서 그의 어려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삼손에게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그가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삼손이 그에게 주어졌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던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 삼손에게 주어졌던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성경에서 흔히 수태고지를 해주는 그런 인물들은 대단히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성경이 기록하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셨고, 이것이 바로 삼손에게 주어진 그런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러한 소명에 대해서 늘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에게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어떤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6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주목해서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우리 민수기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또 다른 나시린의 사례에서 살펴보는 것 같이 나시린에게 금지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포도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이 나실린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로 이렇게 대변이 되지만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나시린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멀리하겠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세 가지를 멀리하겠다는 그런 피상적인 의미보다는 자기의 몸, 즉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겠다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누구보다도 이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철저하게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과할 정도로 그것을 엄격하게 이렇게 지켰습니다. 민수기에서도 포도주를 먹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더 나가서 생포도나 건포도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였습니다. 또 삭도를 머리를 미는 일이 아니어도 칼 자체를 머리 근처에다가 갖다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체를 멀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명령을 엄격하게 하셨습니다. 레갑의 자손은 미디안 족속으로 이방 족속이었지만 선조가 나시린으로 서원한 대로 유언을 따라서 이 레갑 자손들이 평생을 나시린으로 구별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말씀 예레미야서 35장 말씀 군데군데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16절 말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중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레갑 자손의 선조였던 요나답은 예후 시대에 아합 왕의 온 집과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데 함께했습니다. 그런 요나답이 예후의 예후를 무너뜨림으로써 이렇게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반쪽 개혁만 했던 때문에 이 레갑 자손은 자신의 가문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연한 서약을 하고 이를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후에 이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실 것을 3번이나 이렇게 권유하는 장면이 우리 예레미야 35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나시린으로서 삶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고집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실 것을 이렇게 명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이지만 나시린 서약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유다의 불순종과 대비해서 이 레갑 족속들을 이렇게 일컬으십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시린은 자신이 소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는 것들을 때로는 근처에 가지도 않는, 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자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삼손은 어땠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 16장, 다시 1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또 4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시린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던 반면에 삼손은 그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이 바라다 보고 또 삼손이 늘 곁에 두려고 했던 소중한 것, 그것은 그 가치는 나실인이나 아니면 사사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채워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 여인이 나오지만 삼손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의 힘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고 자신의 원수를 갚는 일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모습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아주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바로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 이 유명한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삼손의 모습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 삼손의 모습 속에 대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삼손이 소중하게 여겨야 했지만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에게 허락하셨던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초기에 사사들은 어떻게 보면 능력치가 우리가 흔히 능력치라고 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드보라 사사는 여인으로서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기드온은 아주 소심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초기의 사사들에게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삼손은 그 누구보다도 큰 능력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사사기 1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또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능력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복을 구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 이 삼손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이렇게 주어진 은사를 삼손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준 은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 소중한 것을 사모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소중한 은사를 사모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능력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것을 일깨워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요.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는 유독 이 잠을 자는 모습이 이 16장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보통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두 설주와 빗장을 빼가지고 그걸 들고 어깨에다 들고 헤브론 앞산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리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걸 두고 60km를 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 틀에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유난히 잠을 자는 모습을 이렇게 16장에 많이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를 기록했던 이 저자가 삼손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소중한 능력을 이용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로 그의 능력을 허송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잠들다라는 표현은 그 인물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이렇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 원수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잠자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유도고라는 청년이 잠자다가 3층에서 떨어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세 제자가 잠자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행히 졸고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잠들어 있는 것의 반대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일들을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능력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허락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졸지 않고 발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과 권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허락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능력과 은사를 허비하지 말고 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은사를 힘써 열심히 쓰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삼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소중한 것, 삼손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 번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도 아니하였고 라고 또 한 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감동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그것도 강하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삼손에게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는 것도 이렇게 몰랐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삼손에게 굉장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에게 주어진 이 큰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가 블레셋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격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이 궁금함을 해소하는데
돈을 얼마를 쓰겠다고 지금 나섰습니까? 예, 은 1,100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은 1,100이 작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대단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것도 총합이 1,100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마 5방백이 온 것 같습니다. 그 5이서 다 한 방백당 1,100을 주겠다. 라고 합니다.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500원이 아니고 이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릴라를 찾아온 반백들이 각각 은 1,100세계를 내놓을 만큼 이 궁금함에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금함이 참 어색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궁금함이 혹시 이 궁금함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참 이거 정답이 뻔한 사실을 가지고 은 2,100을 가지고 와서 돈을 내겠다고 하니 차라리 저한테 물었으면 그냥 제가 은 2,100 받고 가르쳐 줬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궁금함에 대해서 삼손조차도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진심으로 자신의 힘이 자신의 긴 머리카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우리는 삼손의 큰 힘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큰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해서 이 힘이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삼손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서 그 힘을 취하신 것은 삼손이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지 못했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 그가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이것을 우리와 함께 있도록 늘 이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내가 머리가 휘어서 나이가 들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중히 바라고 원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삼손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소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믿음 공동체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모든 사사와 이 삼손이 구분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사들에게는 삼손을 제외한 모든 사사들에게는 그와 함께 싸우는 군대가 있었지만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드보라 사사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기드온 사사는 미드안과 싸울 때 너무 많은 군사들이 모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만 명이 남았고 이때 물가에서 개처럼 핥았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남은 300명의 군사와 함께 싸웠습니다. 이따 또한 길앗 장로들이 장관을 삼았을 때 그는 길앗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암몬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손은 혼자 싸움을 싸웠습니다. 삼손의 그 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소중함을 잊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큰 힘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는 믿음 공동체의 소중함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가 블레셋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다곤신에 대한 찬양이 드높아지는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이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네, 질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그 23절, 24절, 25절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제가 좀 강조해서 읽어드렸는데 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 전투를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 간의 전투로 바라다보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블레셋 민족의 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 곧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이 싸움이 민족 간의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과 블레셋의 다곤신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싸움, 그리고 개인의 원한, 또 개인의 복수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의 마지막에 정말 그래도 삼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많이 회복이 되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구할 때도 나의 두 눈을 뺀 이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훌륭한 기도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또 다른 인물 다윗의 표현은 좀 삼손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혼자 싸워서 이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아서 모든 성도가 각 지체처럼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한 마음으로 모두가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그리고 4절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그 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을 때 그 보기에 좋은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았던 그 눈을 하나님께서는 뽑히도록 이렇게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의 출생과 결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의 죽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그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였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니느웨 백성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괴로워 죽기를 구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지만 이 일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도망한 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중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삼손이 그의 머리가 자란 것처럼 그의 믿음의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게 되었지만 그가 블레셋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한 기도는 그의 믿음과 진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삼손의 이 죽음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사기를 기록한 이 기자의 표현을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이 그 죽음의 순간에 가졌던 그 마음을 삼손이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알았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너무 늦지 않은 때에 지키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소중한 가치들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와 탄식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